오늘은 아침 시간대부터 굉장히 힘들게 시작을 했는데요. 저녁 시간도 굉장히 노곤한 그런 오후입니다. 오늘 몸이 많이 힘들었는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뛰어나온 하루가 굉장히 보람있게 그래도 마무리를 되는 것 같아서요. 아직 귀가를 하려면 3시간은 더 있어야 되니 사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은 뿌듯한 그런 오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면 좀 더 보람있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느끼는 거는 우리가 사소한 약속 하나도 지켜나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인생의 반은 성공하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걷고 이렇게 3시간은 더 가야지 이제 귀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왠지 그 긴 시간의 여정을 갈 일이 있어도 이제 일정이 그렇게 되어도 왠지 지금 마음은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할까요? 약속이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이제 귀한 날이었습니다. 약속하면 최초의 약속을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일방적인 약속이 있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범죄한 인간들이 정말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의 약속이 우리를 건지하게 하고 지탱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든든한 하나님의 약속,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로 바로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제 그래서 서로가 약속을 할 때는 그 약속을 그 상대방이 지켜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우리가 타고자 하는 이 지하철도 와주겠다고 하는 그 시간대로 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연인들과의 사랑의 약속, 또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그런 약속.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약속이라는 거는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살아간다는 거죠. 저기 보이는 많은 사람들도 아마 이제 각자의 집에서 나오면서 서로 만나자는 장소와 시간을 약속하고 왔을 거예요. 우리는 그 서로 지켜나가는 이런 약속을 약속이라는 언어로 사용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언약이라는 말씀도 사용을 하시거든요.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그 언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그 언약을 잘 지켜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징계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잘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다고나 할까요? 법의 질서, 법이라는 것은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 법을 잘 안 지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고나 할까? 그러함에도 아이러니한 것은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약속을 안 지켜도 되고 법을 안 지켜도 되고 권력이 없이 약한 이제 서민들이나 권력을 잃어버린 사람이거나 아니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법의 질서에
우리를 굉장히 가혹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서 민주정치를 얘기를 하면서 계속 민주는커녕 이제 불공정한 그런 처우를 하고 있고 부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대항을 하거나 저항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 신기한 그런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원래 저는 법을 저항하는 그런 법을 배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굉장히 공정한 그런 세상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이 시대를 맞으니까 너무 이상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약속의 최고봉은 법 아니겠어요? 기독교인들은 그 법의 최고봉을 하나님의 법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말하고 또 실천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입을 다문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법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굉장히 날마다 고심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받고 있는 대우는 굉장히 부당한 대우라고 합니다. 법에도 없는 거래요. 참으로 이제 그리고 물론 이제 그분이 그 계엄령을 선포한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왜 선포를 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윤 대통령이 그 한 일을 갖다가 내란죄라고 이렇게 치부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지를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왜 계엄령을 선포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지기 시작했을 때는 그분이 하신 일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내란죄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을 정말 부당한 대우를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아무도 그분에 대해서 변증을 해줄 그런 분이 없는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진작에 공부를 좀 해서 법을 좀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하나님의 상위법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만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목사로서의 저는 정말이지 그거에 대해서 그 언변이 없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답답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응? 지금 여기에도 젊은 청년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한 국민들이 많이 있는데 다들 이 나라의 법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을까요? 저기 수녀님들이시네요.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자기 삶의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사시는 분들인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참 답답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얘기라도 해봅니다. 오늘 저는 몸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냥 구두로 한 작은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 때문에 그 하루의 일정을 바꿔야 할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죽을 듯이 일어나서 약속을 지켰는데 굉장히 뿌듯하네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약속을 지키면서 사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어떠한 일을 하고 살았던 인생에 반은 성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는 할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타야 할 차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마음으로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